이 소설은 허구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허구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9년 1488년 6월 1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 방대한 사료 속에 한 여인의 이름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채비가 어린아이를 유인하여 가두고 굶겨 그 기운을 취하여 연매를 행한 죄는 인륜을 저버린 것이니 능지처참에 처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안에 유괴, 감금, 아동학대, 주술살인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록이 기록하지 않은 것, 채비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 길에 들어섰는지를 상상으로 복원한 이야기입니다. 연매. 그 성종 19년 6월 의금부 신문록. 성종 19년 1488년 6월 15세 날 의금부 당상 이극증이 붓을 들어 신문 기록을 적기 시작한 것은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기와장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신문청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 아래 포박된 채 앉아있는 여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 채비, 나이 43, 직업 무녀, 죄명 연매, 살인, 유괴. 이극증은 여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20해 넘게 나라의 흉악한 죄인들을 신문해 왔으나 이 여인 앞에서만큼은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다. 여인의 눈이 살아 있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있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빛 한 점 없는 신문청 안에서 그 눈은 마치 기름 위에 뜬 불꽃처럼 일렁였다. 항아리가 비어 있었사옵니다. 그것이 채비의 첫 마디였다. 1. 항아리. 채비가 처음 항아리를 얻은 것은 16살 때였다. 어미가 죽고 오빠마저 떠난 뒤 그녀는 산 아래 외딴 오두막에 혼자 남겨졌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귀신 들린 계집아이라 불렀고 아무도 발걸음하지 않았다. 굶어 죽을 무렵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노승 하나가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항아리 하나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다.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그러면 항아리가 스스로 채워질 것이다. 노승은 떠났다. 채비는 오래 그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뚜껑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는데 바람이 들어와 항아리 안에서 울었다. 마치 갓난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채비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들었다. 항아리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웃 마을 김진사 집의 둘째 아들이 오늘 밤마리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사흘 뒤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 채비는 항아리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인지 공포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 빈 항아리의 목소리. 세월이 흘렀다. 채비는 점쟁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대담하게 사람들의 운명을 읽어주었다.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고 돈도 쌓였다. 그러나 항아리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30이 넘을 무렵 항아리는 사흘에 한 번만 말했다. 35이 되자 열흘에 한 번이 되었다. 40이 지나서부터는 달이 바뀌어도 침묵만이 돌아왔다. 채비는 밤마다 항아리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닥의 작은 구멍에서 바람이 드나들 뿐이었다. 그 바람 소리조차 이제는 울음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목소리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복채를 받을 수 없었다. 먹고 살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오랜 외로움 속에서 항아리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는 것을 그녀는 목소리를 잃고서야 깨달았다. 채비는 오래된 무녀를 찾아갔다. 삼각산 깊은 골짜기에서 신을 모신다는 늙은 여인이었다. 채비는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늙은 무녀는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항아리가 비었거든 채워야지. 무엇으로 채웁니까? 가장 순수한 거. 이 세상에서 욕심이 가장 없는 거. 가장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거. 늙은 무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채비는 혼자서 생각했다.
사흘 동안 잠들지 않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다. 그날 이후 채비는 길을 걸으며 혼자 다니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아이. 아이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채비는 처음부터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 어차피 필요 없었다. 7살이었다. 부모를 잃고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였다. 배가 고파 울고 있었다. 채비는 흰 쌀밥과 된장국을 사주었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다. 그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서 채비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 나를 따라오면 매일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어. 아이는 따라왔다. 채비의 집 뒤에는 작은 토굴이 있었다. 안에 요를 깔고 이불을 넣어두었다. 처음 사흘은 매일 밥을 주었다. 아이는 채비를 따랐다. 그 다음부터 채비는 이틀에 한 번만 밥을 주었다. 그리고 나흘에 한 번, 닷새에 한 번. 아이는 밥 달라고 울었다. 채비는 대신 토굴 문 밖에서 밥 짓는 냄새가 스며들게 했다.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들어가 아이 앞에 놓았다. 항아리 안에 밥 한 술을 넣고 뚜껑으로 막은 뒤 바닥에 작은 구멍만 뚫려 있게 했다. 아이는 그 구멍에 집착했다. 손가락을 넣으려 했다.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다. 눈이 구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간절함이, 배고픔이 한 점으로 집중되었다. 채비는 기다렸다. 항아리 안에서 소리가 났다. 아직은 아니었다.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항아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채비는 손을 들었다. 칼을 꺼냈다. 손이 멈췄다. 아이가 채비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었다. 그저 배가 고프다는 눈이었다. 채비는 칼을 거두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항아리는 다시 침묵했다. 못하겠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사흘 뒤, 항아리 안에서 소리가 났다. 새 소리 같은 것이, 휘파람 같은 것이,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5년 만의 목소리였다. 채비는 항아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아이는 그날 새벽 혼자 울다 잠들었다. 내 채비의 방법. 2번째는 더 쉬웠다. 3번째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채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어차피 세상에서 길 잃은 아이들이다.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들이다. 자신이 없었더라면 굶어 죽었을 것이다. 짧게나마 배불리 먹인 것만으로도 자신은 은인이다.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으려 했다. 항아리는 점점 더 풍성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채비의 용한 점쟁이 소문은 한양 안에 퍼졌다. 내금이 무관의 아내가 찾아왔다. 고위 관료의 첩이 찾아왔다. 심지어 종친 집안의 여인이 은밀히 찾아와 남편의 출세길을 물었다. 채비는 항아리의 귀를 기울였다. 항아리는 말했다. 채비는 전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항아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때가 되면 작아졌다. 다시 침묵이 왔다. 다시 채워야 했다. 채비는 이제 스스로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했다. 아이는 빛이 없는 곳에 있어야 했다. 음식은 항아리를 통해서만 주어야 했다. 그래야 아이의 모든 감각이, 모든 간절함이 항아리 하나를 향해 수렴했다. 그 집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확히 그 순간에 채비는 그 방법을 이식이라 불렀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아이는 달랐다. 이름은 송이라 했다. 8살. 눈이 크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채비가 밥을 사줄 때도, 따라올 때도, 토굴에 처음 들어갈 때도 울지 않았다. 그냥 보았다. 채비를. 그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눈이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눈이었다. 채비는 방법대로 했다. 밥을 끊었다. 항아리를 들고 들어갔다. 아이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아이가 항아리에 집착하지 않았다.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면서도 항아리를 보지 않았다. 채비를 보았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으세요? 채비는 그 말에 발이 굳었다. 무엇이 무섭다는 것이냐? 항아리 속에서요.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머니는 안 들리세요?
채비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지났다. 채비는 톡을 밖에서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항아리 속에서 우는 소리. 자신은 그 소리를 목소리라 불렀다. 신의 계시라 불렀다. 그러나 아이는 그것을 우는 소리라 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채비는 톡을 문을 열었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배가 고파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래도 채비를 보며 이렇게 물었다. 밥 주러 오셨어요? 채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칼이 손에 있었다. 항아리가 옆에 있었다. 그러나 채비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가거라.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가라 했다. 어디로요? 채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몰랐다. 이 아이가 갈 곳은 없었다. 자신이 없으면 이 아이는 다시 길 위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다. 그것이 이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아이가 말했다. 채비는 오래 그 말을 들었다. 엄히 잃은 아이의 목소리였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목소리였다. 아니, 무섭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목소리였다. 채비는 항아리를 들어 벽에 던졌다.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울었다. 새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들의 울음 같기도 했다. 소리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다. 채비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의금부 신물로 성종 19년 6월 20이틀 날 채비는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에 처해졌다. 행형이 끝난 뒤 의금부의 관원들이 그녀의 거처를 뒤졌다. 도굴 안에는 아이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없었다. 산산조각 난 항아리의 파편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관원 하나가 파편 하나를 주워 살펴보다 손에서 떨어뜨렸다. 소리가 납니다. 다른 관원이 물었다. 무슨 소리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슨 소리가 납니다. 그들은 파편을 쓸어 모아 마당 한켠에 깊이 묻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항아리를 엎어두었다. 항아리 안이 비어있도록. 이극증은 그날의 기록 말미에 이렇게 썼다. 채비는 죽었으나 그녀의 항아리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비어있을 것이다. 항아리는 반드시 채워지려 한다. 그것이 빈 것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두려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그 항아리를 채우려 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9년 6월 15일 기사를 바탕으로 창작한 허구의 소설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비의 이야기는 500년 전 실록의 단 두 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죄인으로 기록하고 끝냈지만 저는 그 두 줄 뒤에 어떤 인간이 있었을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괴물은 처음부터 괴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세상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